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다 내게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4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땅에 그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고. 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줄 테니까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크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인간보다도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 어떤 세력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까?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무엇보다도 크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진주에 집회를 갔을 때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어요. 딸이 서울의 중앙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서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어느 날 그 신입생들 전체를 모아놓고 이제 환영 파티를 하는데, 술 파티를 하면서 신입생들에게 술을 한 잔씩 따라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딸이 그 술잔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그 운동장에서 앞에 딱 나가더니 마이크를 잡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진주에서 왔다고 하면서 자기는 목사님 딸이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자꾸 이렇게 술을 먹으라 그러는데 내가 여기서 술을 먹고 내가 타락한다고 하면 차라리 난 당장 학교를 포기하고 진주로 돌아가겠다. 그 학생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 여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분위기가 그냥 완전히 잡혀버려가지고 이 여학생이, 이 목사님 딸이 영웅이 됐어요. 영웅이. 그래서 그 학생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아주 그냥 신앙생활도 마음대로 하고 전도도 마음대로 하고 아주 인정받는 학생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더 큰 존재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크게 보인다고 하면 그까짓 거 포기하지 못할 게 뭐 있어요? 세상에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직장에서 왜 술을 거절하지 못합니까? 하나님보다도 직장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상사를 더 크게 보기 때문에 비겁하게 술을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제 잘못했다 그러면 자기는 쫓겨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보디발의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는 요셉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뿌리치고 당당하게 거절하고 자기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인간보다도 크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보다도 크신 하나님입니다.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골리앗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골리앗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다윗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골리앗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버러지와 같은 인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이 다윗의 믿음이 대단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게 될 것이고 우리 믿음만큼 하나님이 크게 보일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이 늘 기도 생활을 3번씩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 때에 총리가 3이나 있는데 다니엘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뛰어나니까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저걸 잘라버릴까 궁리하다가 길은 하나밖에 없다. 저 다니엘이 날마다 저거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왕에게 가서 30일 동안,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는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공포하게 하자. 그러면 다니엘이 틀림없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이 신하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들의 공작하는 아주 나쁜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그걸 사실을 모르고 이 순박한 다리오 왕이 도장을 다 찍어줬어요. 그렇게 하라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 조금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당당하게 평소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을까요?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 왕보다도 크신 하나님, 사자보다도 크신 하나님, 이 지구 땅덩어리보다도 크신 하나님,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기도한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당당했을 거예요. 다니엘의 그 믿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 그걸 알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에게 주었다 말씀을 하셨어요.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왜 당할 수가 없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믿음만큼 담대해집니다. 믿음만큼 담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평소에 걱정 많이 하고 두려워하고 자꾸만 무슨 이상한 소리만 나도 어머나 이러고 그냥 놀래는 그걸 보고 놀래다 그냥 놀래다가 심장마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약한 거예요. 옆에서 폭탄이 떨어지고 무슨 소리가 나도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알고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돼요. 너무 놀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만큼 담대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하나님보다 큰 존재는 하나도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담대할 수가 있어요. 담대할 수가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담대했는지 몰라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그 믿음 없는 보고를 듣고 나서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면서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울며 불며 야단을 치고 원망불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라도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이때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기도했겠죠. 그때에 그 땅을 탐지한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이 여호수아 갈렙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아무리 가나안 족속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해주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왜 다윗은 점점 강해지는데 사울의 집은 왜 점점 약해집니까?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다윗은 점점 강하여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는 비결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첫째 비결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는 비결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말씀대로만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아주 기쁨으로 지켜요. 아주 즐겁게 지켜요. 철저하게 지켜요. 그 말씀대로 살아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모시고 살아보세요. 모든 복을 다 품고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손으로 하는 일에 모든 것이 다 복을 받고 아멘.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고. 예? 왜냐하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모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모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순종한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여리고성을 쉽게 정복할 수가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날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게 하고 마지막 내로는 7바퀴 돌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외쳐라 말씀하신 그대로 외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해서 여리고를 돌고,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시는 대로 외치니까 그냥 여리고는 무너져 버렸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요, 순종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순종만 해라. 순종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순종만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순종만 해라. 그리하면 승리할 것이다.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하신 거예요. 훈련을. 아멘. 순종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이성을 쳐들어갈 때는 불과 몇 명 살지 않는 작은 마을이지만은 이스라엘이 패하고 말았어요. 왜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에서 취한 것은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손을 댔어요.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또 무게가 500세겔이나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살짝 그걸 훔쳐다가 자기 사는 장막 밑에 땅 파고 숨겨놨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이제 당하게 된다고 하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대로 왜 불순종하게 되느냐? 왜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느냐?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이 생기면 죄 짓게 돼 있어요. 죄를 자꾸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와 거처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려면 하나님을 위한 소원과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셔서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은 내가 반드시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의 서원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위한 소원과 꿈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야곱이 어떻게 살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첫째로 이거 하나님은 얼마나 기분 좋아하시겠어요? 절대로 사신 우상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평생. 목표의 첫째 목표가 그거예요. 둘째 목표가 뭐예요?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서 11조 생활 철저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서원 기도 내용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위한 소원과 꿈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소원과 꿈을 가진 이 야곱과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야곱에게 축복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도 하나님을 위한 소원과 꿈을 가지고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자기는 백항목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그 법궤는 휘장 가운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대접해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윗의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통해서 내 모든 뜻을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위한 꿈과 소원을 가진 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전쟁에 승리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환난 중에도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할 수 있는 아주 물질의 축복을 아주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비극 가운데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압니까? 솔로몬을 참으로 불행하게 만든 비극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소원과 꿈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그렇게 지혜가 있고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지혜의 왕이지만은 하나님을 위한 꿈과 소원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짓이 뭐예요? 할 게 없으니까 밤낮 술이나 먹고 밤낮 많은 여자들 끼고 놀면서 죄나 짓고 그러다가 타락하잖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소원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소원과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그런 몸이지만은 죽기를 각오하고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거는 목숨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다니엘이 바벨론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용감하게 그걸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바벨론 왕이 얼마나 큰 존재입니까? 바벨론 왕이 저 유대인들 다 죽여라 한마디만 하면 다 죽여요. 그렇게 권세가 대단한 왕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의 눈으로 볼 때는 다니엘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그 왕이 있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왕이 주는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에게 먼저 드렸던 그런 더러운 제물로 먹지 않기로 그는 결심을 하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니엘은 언제나 담대하고 늠름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 이 세 사람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라고 할 때에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누가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고발을 당해가지고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권면을 합니다. 이제라도 절을 하라고. 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충성스러운 신하니까 그냥 죽이기가 아까우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제라도 절을 하면 너를 살려주겠다고. 그때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 앞에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얼마나 당당합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야, 어떻게 보면 얼마나 건방져요. 얼마나 건방져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분인데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아무리 권세가 대단하고 큰 나라 왕이라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볼 때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왕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이 건방진 이 세 젊은이가 하는 말을 듣고 얼마나 이 왕이 화가 났겠어요. 그래가지고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당장 저 풀무불에 집어넣으라고. 성경에 보니까 용사들이 그들을 붙잡아 묶어가지고 풀무불에 이렇게 집어넣다가 집어넣기는 했는데 집어넣다가 불길에 그냥 자기가 다 타 죽고 말아서 얼마나 뜨거운지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집어넣는 사람이 다 타 죽었어요. 타 죽어. 얼마나 뜨거운지. 그런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불 속에 들어가자마자 다 타서 죽어서 없어질 줄 알았더니 웬걸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춤을 추고 있네요. 네 사람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외에 한 분이 더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신의 아들들과 같았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풀무불에 들어간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도 거슬리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도 않고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도 않고 그렇게 다시 살아나왔잖아요.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이보다 더한 일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단을 내리십시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내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기적을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목사님 아들 4학년짜리가 한 주간 동안 컴퓨터 게임을 하지 않고 또 TV에 나오는 만화도 보지 않고 그걸 결심을 했어요. 결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보니까 며칠 됐냐 그랬더니 그때 벌써 며칠 됐대요. 이야, 어린아이지만은 결단을 하고 안 본다. 한번 결정하면 안 보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이 큰 인물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TV도 안 본다. 일주일 때 난 안 본다 하면 안 보는, 그거 대단한 훈련이에요. 그런 결단을 내리고 실천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6학년 때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고 저는 저 나름대로 결단을 했어요. 어떤 결단을 했느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복음 전하는 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만 하다가 나는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내렸어요. 저는 부족하지만은 그렇게 살으려고 애를 썼는데요, 사실상 그렇게 온전히 100% 살지도 못하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살다가 주 앞에 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린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축복하신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멘. 그런 결단을 한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학교 입학 때부터 입학금부터 장학금 받게 하시고,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 받게 하시고, 대학교 갈 때도 학교하기 전에 미리 장학금 받게 하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어렸을 때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뭘까? 그거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나는 평생 이 나라 이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결단을 내리고 살았는데, 그걸 다 이루지도 못했고 다만 빠등빠등 한 것뿐인데 축복은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결단을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결단을 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자 하는 결단을 내렸어요. 저는 언젠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가장 잘 되는 것이고, 가장 내게 축복이고,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걸 저는 깨달았어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만 저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내 소원이니까 말씀해 주세요.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응답받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행한 모든 일을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밤에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자기 욕심도 있고 꿈도 있고 생각도 있으니까 복잡할지 몰라요. 그러나 저처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게 내 소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만 살기 원하오니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평생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평생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82년도에 유학을 갔을 때 영어 실력도 없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영어로 강의 듣고 영어로만 말을 해야 되고, 그 미국 사람들 속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쩔쩔맬 때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 속에서 공부하다가 보니까 날마다 기도도 1시간씩 하고 성경도 보고 그러지만은 그냥 그거는 어떻게 보면 건성으로 하는 것이고, 밤낮 자나깨나 그 영어 공부하는 것 때문에, 그 공부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시달렸어요. 그러다가 보니까요, 영적으로 메말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메마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러다가는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저는요, 어렸을 때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돌아온 목사님 주일날 낮에 우리 교회에서 대예배 때 설교하시는데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어가 자꾸 나와가지고 그러나 하면 영어로 뻗 자꾸 이러더라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설교를 얼마나 못하는지, 아니 저렇게 유명한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았고 오신 분인데 설교를 어쩌면 저렇게 못하고 저렇게 냉랭할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왔다 그러면 설교는 형편없고 아주 그냥 냉랭하다는 그런 선입관을 가지게 됐어요. 기대를 안 해요. 미국 가서 공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대를 안 해요. 공부하느라고 너무 세월 보내다 보니까 기도를 했나 뭐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살았나 그럴 시간이 없다가 보니까 아주 그냥 이 영적 신령한 기름기가 다 빠져가지고 그냥 아주 메말라 버린 비틀어 그냥 죽어서 그냥 썩은 시체 같은 그냥 그런 감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어렸을 때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가서 유학을 해서 공부해 보니까 제가 그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생각해 보니까 나는 죽으나 사나 우리나라를 복음화 하는 목사로서 살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그렇게 메마르면 어째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렸어요. 박사학위는 안 받아도 좋다. 나는 내 삶 가운데 첫째가 기도다. 첫째가 기도. 두 번째가 성경을 충분히 읽는 거,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 우선순위를 딱 그렇게 정했어요. 중요한 결단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공부하는 건 둘째고, 하여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간 제한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야,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사는 그 집 마당에 조그만 개집 같은 그런 어린이 노는 집이 있는데 그 속에 딱 들어가면 앉으면은 이 천정이 머리에 닿아요. 그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기도하다가 보면 나올 때 보면 해가 떠 있어요. 몇 시간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눈물이 글썽글썽한 가운데서 그 속에서 나왔을 때 은혜가 충만할 때 보면요, 그냥 그 햇빛에 그 나무가 이렇게 비추고 할 때 그냥 그게 반짝반짝 웃는 것 같아요. 만물이 다 웃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그런 삶을 날마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성경책 새 책을 하나 이제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읽으면서 신방 가서 어디를 펼쳐도 딱 펼치면은 설교할 수 있는 전체를 다 대지소지 나누어 가지고 이 성경 본문을 다 거기에는 좋은 교훈을 다 하나하나 정리하고 이래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정리하면서 읽었어요. 기도 충분히 하죠. 또 성경 충분히 보죠. 그리고 정리를 하죠.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데요, 꼭 사막이 오아시스로 바뀐 것과 같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이 내 심령에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좋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에 영어 공부하고 페이퍼를 쓰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지, 실력도 없는 사람이 영어로 그냥 페이퍼로 그냥 영어로 직접 페이퍼를 써버리는, 그렇게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이야, 아이디어만 떠오르는 게 아니야, 영감만 있는 게 아니야, 영어로 그냥 페이퍼를 쓸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때 같으면 몇 주일씩 몇 달씩 씨름해야 될 걸 금방 끝내는 거예요. 금방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이 그냥 밤새도록 타자 쳐가지고 논문 쓰는 그 법칙이 있거든요. 그냥 옛날에 타자 쳤잖아요. 타자 쳐줘가지고 그래가지고 학교에 보내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남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기적적인 일을 행하시는지 전혀 모르는 곳에서
모르는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정필도 목사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서 부흥회 좀 해주세요. 어디입니까?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도시. 하여튼 미국 천역에서 집회를 해달라는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한 주간도 쉴 사이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공부도 쉽게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집회를 하게 하시는데, 어떤 때는 한 주간에 2개씩 집회해서 2개씩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어떤 교회는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까지 하고, 어떤 교회는 주일 밤부터 해서 수요일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2개씩 집회를 하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기도하는 목사, 은혜 받은 목사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바쁘게 쓰시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종들도 계실 텐데, 기도하는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기도, 둘째가 말씀, 그 다음에 셋째로 책 보고 공부하고 하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제가 그때 그런 결단을 내린 이후에 공부도 잘 마칠 수 있게 됐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입니다.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순간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버림을 받는 그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순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고, 그 순간이 가장 불행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고통이 제일 컸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시는 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버림받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소원과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남은 여생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